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 이렇게 대비가 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또 대비되는 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이고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삶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도 찾아보고 어떤 주석들을 보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당시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로고스나, 그래서 특별히 잠언이나 이렇게 지혜에 대한 전승들이 있었거든요. 지혜에 대한 메시아적 전승들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없는 가능성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맥적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맥적인 흐름이 있어서 지혜 없는 사람은 무엇이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그리스도의 지혜를 본받아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전체 맥락상에서도 그게 맥락이지 지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사람 되어라 라는 것이 1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은 내가 턱하니 결정해놓고 결단해놓고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 깊게 계획을 하고 전략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과감한 결단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동의해서 결심한 내용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웃은 어떻게 대하고 나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개발하고 나 자신은 어떻게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주의 깊게 계획하여서 전략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죠. 세월을 아끼라, 구속하라 라는 말이 되는데 이 세월은 또 시간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구속하느냐, 왜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악하기 때문에 곧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악하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 아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기회는 점점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점점 더 힘이 드는, 세상의 물결에 거슬러가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이 드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은 거세게 흐르고 있다 라는 뉘앙스로 읽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막연한 결단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주의 깊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계획해서 세심하고 전략적으로 나의 삶을 바꿔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구속하며 올바르게 우리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다 같은 말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저는 여기 한글 성경에서 되게 좋은 단어가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 당장 해야 할 것에 대한 순종의 어떤 목표점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종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어떤 뜻 전체 우리의 맥락을 좀 이해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었으며 이 세상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을 맺고 그래서 온 땅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인한 몸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 맥락 안에서 우리의 선한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는 이제 이 말을 갖고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취하기 전까지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술을 먹냐 안 먹냐, 취하냐 아니야 안 취하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겁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자신의 재물이나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술 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한번 술을 먹고 술에 취했다 말했다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술에 노출된 생활, 그 생활이 방탕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아끼고 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방탕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규모 있는 삶, 계획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범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만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 방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울 때 디모데전후서에서 권면할 때에 술에 취한 사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배제시키라고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방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없음,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요. 지혜 없음, 어리석음, 자기 생활을 아무렇게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방탕이란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비유할 때, 탕자의 비유를 할 때 탕자의 삶을 표현할 때 그가 방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술을 먹었네 안 먹었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방탕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원어적으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맥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이 이렇게 대비되는 이유는 술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그냥 지금처럼 뭐 즐기는 이 정도의 문화가 아니라 술의 신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로 나오고 로마 신화에는 바커스로 나오는 그 신에게 그
신이 술의 신을 관장했고 축제를 관장했고 그 신의 축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던, 되게 난잡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술을 먹는다는 것, 술을 취한다는 것, 지속적으로 술에 노출된다는 것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든지 아니면 바커스를 섬기는 맥락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석의 맥락상을 놓고 같이 이해하시면 풍성하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문법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여러 가지 나열을 한 것입니다. 시라고 할 때는 조금 더 히브리적인 시편, 가과 시편인 것처럼 찬송하는 시에다가 악기 음악을 더해서 노래하는 히브리적인 어떤 시를 말한다고 하면요, 찬송은 노래, 그러니까 좀 그리스적이죠. 영웅들을 칭송한다든지 왕들을 칭송한다고 할 때 그 노래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또 영감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다 표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감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라는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사실 이렇게 감탄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막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는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영화를 본다거나 좋은 것을 접했을 때 야 이거 너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탄이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것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너희가 살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이 20절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평범하다라고 하는 범자와 일사자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일상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에 감사 많이 하죠. 근데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장 베이스에 되는 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할 때 지혜 있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때뿐일 때가 많은가요? 저도 수련회나 기도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신뢰한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냥 결단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단해서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새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상황들을 좀 조절해 놔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죄로부터 떠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 있게 설계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성령으로 가득한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미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감동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는 주님의 뜻대로 충만한 삶,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지배 가운데 있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오늘 하루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 없이 무턱대고 결단을 남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